시간이 먼저 보면 이 5시간이 매번 감사해요. 우리 성경 이번 주에 드디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딱 조명이 어디로 샥 남유다로 옮겨지는 부분을 보셨어요. 야, 이 흐리멍텅한 눈은 무엇인가? 그런 얘기가 있었던가? 그렇죠, 그런 얘기가 있었어. 책 어디에 있었을까, 다우리야? 그런 걸 저희가 보시냐고요? 우리가 그 얘기를 보기 전에 우리 물고기 모양 그림 있는 종이 한번 보실까요? 물고기 모양 있는 그림? 혹시 뒤쪽에 여유가 있나요? 태우씨가 혹시 안 받으신 분들 있을까요? 물고기 모양 그림이 있어서 제가 PPT를 따로 상수씨한테 부탁을 안 드렸는데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물고기 모양으로 표현했었죠. 그래서 상등부분은 툭툭툭 잘라서 머리 부분, 목통 부분, 꼬리 부분으로 나눴었어요. 머리 부분은 어떻게? 갈라지는 이야기.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 몇 번씩 반복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목통 부분에서는 아합 이야기가 줄을 이뤘어요. 그쵸? 그런데 그때는 아합이 좀 두각이 나타났지 아합이 그 오랜 시간을 혼자 다 한 건 아니에요. 그쵸? 여러 왕이 나타났어. 아합의 왕조 이름은? 오므리. 오므리? 아싸가오리. 오므리, 오므리 왕조의 아합이 있었고, 오므리 왕조의 끝에 오므리 왕조 끝나고 등장한 왕조가 예후 왕조가 있었죠. 그래서 목동 부분에는 오므리 왕조와 예후 왕조가 드러나는데 우리가 이번 주에 읽으셨던 왕 중에 여로보암 2세가 있어요. 그렇죠?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은 한번 들어봤죠. 여로보암 2세가 있다는 건 여로보암 1세가 있다는 얘기죠. 여로보암 1세는 어디죠? 옛날 그 옛날 언제? 어디일 때와? 분열 왕국. 남유다는 솔로몬 아들이니까 르호보암. 야, 신승이 계속 눈 마주치는데 떠먹으면서 높게. 북이스라엘. 근데 여로보암 1세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었고 여로보암 2세는 지금 여러분 표면 보시면 여로보암 2세 하면서 나오죠. 그쵸? 여로보암 2세가 그 예후 왕조의 네 번째 왕이에요. 예후 왕조는 참고로 북이스라엘의 다섯 번째 왕조예요.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은 여러 번의 왕조가 있었다는 얘기겠죠. 남유다는 몇 개의 왕조? 한 개죠. 그 다윗 솔로몬도 쭉 이어가지만 북이스라엘은 계속 바뀌어요. 왕조가 바뀐다는 게 뭐냐면 네가 왕이었다가 다른 집안에 왕이 됐다가 또 다른 집안 왕이 됐다 그렇다는 얘기야. 그게 계속 바뀌는데 그 중에 예후 왕조는 총 5명의 왕이 나오는데 그 중에 네 번째 왕 여로보암 2세 때가 굉장히 북이스라엘이 커지는 시기였어요. 얼마나 커졌냐면 다윗이 전쟁을 해가지고 여러분 다 이스라엘한테 땅을 점령하라고 했는데 이 바벨론에 블레셋 쪽을 점령을 못했었던 거 기억하세요? 네. 바다랑 연결된 블레셋 쪽을 점령을 못했는데 그 블레셋 땅을 다윗 시대에 점령했잖아요. 다윗이 열심히 전쟁을 하면서 왕도를 딱 넓혀가고 솔로몬도 여러 가지 외교를 통해서 땅을 잘 지키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땅들이 분열되고 뺏기면 땅이 쪼그라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 때 북쪽의 땅은 다 솔로몬 때만큼 다 회복할 정도로 여로보암 2세가 전쟁도 잘하고 나라도 잘 살고 딱 태평양대 같았어. 그런데 문제는 뭐야?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하고 칭찬받는 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역사서는 열왕기 하에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여로보암 2세 밑으로 내려보시면 예언서가 3편이 나온다라고 되어 있죠. 표 보면서 아모스의 요나 그 중에 호세아와 아모스의 여로보암 2세 때 얼마나 잘 살았는지 그리고 여로보암 2세 때 얼마나 악했는지 총 41년을 여로보암 2세가 다스렸는데 열왕기 하에는 몇 절 안 적혀있어요. 여로보암 2세에 대한 내용이. 그런데 그걸 우리가 예언서에서 딱 확인해보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았구나. 상하로 이스라엘도 이렇게 잘 살았구나. 그런데 외모를 판치고 우상숭배하고 저울을 속이고 재판을 속이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걸 호세아와 아모스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있었던 얘기였대. 여로보암 있을 때 범죄했던, 그래서 너희 심판이 있을 거다라고 계속 경고하는 이야기였어. 그렇다면 요나는 하나님이 요나를 어디로 보내줘요? 니느웨는 어느 나라의 수도였죠? 아시리아. 오, 이거 연결되네. 아수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는 아수르라는 나라의 니느웨야. 니느웨가 나라가 아니에요? 도시야. 뭐라고 하냐? 니느웨는 나라야, 도시야. 도시야. 서연아, 니느웨는 어느 나라의 도시야? 아시리아. 그게 아수르라는 나라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를 보내는 거야. 이상하다. 우리가 다시 좀 쉽게 생각해보자. 우리나라를 괴롭히고 있는 일본으로 우리나라 선지자를 보내는 거야. 일본으로 보내는 거야. 안 갈 거예요. 싶어. 안 갈 거예요. 얘네들 맨날 우리 괴롭히는데 우리 먹을 거 가져가고 우리 부모님을 혼내고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우리나라 말을 못하게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일본으로 가래. 그것처럼 요나한테도 우리나라를 괴롭히고 있는 적국인 아수르로 가라는 거야. 가서 뭐라고 말을 해? 회개하라. 뭐라고 말하래, 엄마? 야 이놈들아, 정신 차려라. 봄이가 생각해봐. 뭐라고 말하라고 했을까? 야 이놈들아. I love you? 뭐라고 말할까? 야 이놈들아. 니네 그런 멸망한다라고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야. 가서 말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요. 왜 안 하고 싶었는지 요나에 나와 있어. 요나서 딱 정확한 표현으로. 진짜 회개할 거. 왜냐면 요나가 가라고 했는데 그 높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다시스라는 동네로 도망가거든요. 다시스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지금이 어디라고? 스페인. 오, 맞아요. 강민수는 왜? 그 집에 무슨 일 있어요? 요즘? 왜 이렇게 조금 잘 맞죠? 다시스, 지금은 스페인 지역으로 도망을 가요. 에스파냐. 근데 얘기 잘 아는 거야. 갔는데 가는 길이 어떻게 돼? 배가? 파도가? 출렁출렁. 엄청 나서 사람들 난리가 났잖아. 그래서 요나를 어떻게 해? 제비뽑기. 요나를 어떻게 해? 불을 휙 던졌더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고래.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요. 참다랑어. 그리고 토요일. 그리고 요나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진짜 니느웨로 가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니느웨로 갔어요. 봄이야. 니느웨는 어느 나라 수도라고? 쉬웠어요. 좁은 수도가 한 번에 나와라. 아스르의 수도가 어디라고? 승민아? 너 다음 주에 안 나오는 거야. 다음 주에 시키라고.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간 거야. 그래서 후딱 전에 왔어. 대충 전하는 거야. 자세히 회개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앞으로 심판당하면 차분히 그 마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전하고 돌아. 요나서 다 읽으셨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 아수르 수도인 니느웨에서 회개해요. 왕이 나서가지고 회개를 하고 왕이 나서 금식하고 울면서 회개운동이 벌어진 거야. 요나가 원하던 바야? 요나가 원하지 않던 바야. 그래서 결국에는 요나가 어떻게 되나 멀리서 보는 거야. 저분들이 망했으면 좋겠다. 망해야 돼요. 안 망해. 그랬더니 말씀이 나와 있어. 우리 말씀 찾아봅시다. 요나가 하는 말. 지난주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어요.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아는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요나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사장. 요나서 사장.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 꼴이 너무너무 보기 싫던 요나가 하나님한테 막 빠져요. 뭐라고 따지냐면 사장 1절 남자분들 읽어봅시다. 시작. 누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 2절 여자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 내가 복음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도와주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으니
볼래? 여기 있는 니느웨에 있는 백성들도 내 백성인데 그럼 얘네들 죽으라고 해? 11절에 있죠. 하물며 이 큰 성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은데 내가 언제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모스 호세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메시지도 이 시기에 말씀하시지만 요나를 통해서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정확히 알아야 돼. 특별히 어린아이들일수록 잘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 세계 온 우주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 안에 빠져있는 나라는 없어. 빠져있는 시간도 없고 빠져있는 역사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신라 시대는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는 나라였을까? 신라도 하나님을 보시는 나라였고 로마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보고 지켜보시는 나라였고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만 남유다에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고 있는 나라 하나님이 아니시라 전 세계를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범위를 우리 안에서 축소하면 안 돼요. 세계사는 세계사고 성경에 나오는 역사는 역사? 아니요. 세계사 전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할 때 배우는 역사 속에 있는 어떤 국사 이거는 좀 뭐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역사까지 만드셨을까? 당연히 만드셨지. 신라도 만드셨고 고려도 만드셨고 그리고 조선도 만드셨고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이는 시간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세계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만 메시지를 전하시고 남유다에만 메시지를 전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똑같이 살아가시는 물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지만 아수르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기를 원하셨고 세계사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세요. 그렇게 해서 요나서까지 여러분 보셨고요. 그러면 여로보암 2세가 그리고 나서 죽어요. 그렇죠? 여로보암 2세의 아들 누가 나타나죠? 물고기 그림 보시면 여로보암 2세를 마지막으로 몸통 부분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북이스라엘의 마지막은 호세아가 호세아 누구였지? 그렇죠. 이름이 똑같아요. 호세아의 아내는 누구였죠? 고멜 왕.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내가 질문 던지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건 왕이지만 선지자 호세아한테 그러면 남유다였을까요? 북이스라엘이었을까요?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어느 왕때? 여러분 여기 표가 다 나왔습니다. 신혜수님. 네, 그래서 호세아와 아모스의 여로보암 2세 당시에 일이 있었다라고 아까 한 5번 말씀드렸는데 그 호세아와 동명이 호세아 왕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에요. 표를 보시면 뚝 하고 끊기죠. 꼬리 부분 망하는 이야기에 호세아가 마침표를 찍고 있는데 이때는 이미 아까 요나가 가서 외쳤던 어느 나라? 미국 어느 나라?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많이 침공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여로보암 2세가 왕성하게 펼쳤던 국토가 쪼그라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도 아수르에게 뺏겼고 머리에 지도를 그려봅시다. 요단 동편도 뺏겼어요. 머리에 지도를 빨리 그려보세요. 요단 동편이 어디였어? 나와서 그려봅시다. 아니야. 요단 동편 갈릴리 그런 거 지도 보기 잘 그려. 보기 그래. 오랜만에 우리 그려보자. 지도 한번. 이스라엘 지도 빨리 그려보자. 호세아 시절에 아수르에게 이미 갈릴리도 뺏겼고 북쪽에 갈릴리도 뺏겼고 요단 동편도 뺏겼대. 이스라엘 지도를 그려. 노래방 가자. 뭐 하는 노래방? 옆에 호수 두 개가 있어. 오른쪽에 호수 두 개가 있어. 사에 길게 이렇게 끝났어. 땡이야. 그래. 오케이. 아니 요단 동편이 어느 쪽이야? 동쪽이니까. 빨리! 노래랑 몇 번을 빨리 머리를 모아봐. 이걸 맞춰야지 갈 수 있어.
L 곱하고 손을 잡고 있다가 안 되겠어서 저거 BC 724년에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 몇 년에? BC 얘들아, BC 724가 최근이니까 BC 721이 최근이니까 BC 724가 더 최근이라는 사람 손. 사자. BC 721이 더 최근이다 손. 뭘까? D4. 이쪽을 BC라고 얘기하고 이쪽을 AD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보통 예수님이 오신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 그리고 예수님 오신 후로 우리의 모든 시간을 정한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우리 2024년이 조금의 오차는 있어. 조금의 몇 년의 오차는 있지만 어쨌든 2024년이라고 말하는 게 예수님 오시고 2024년이 지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물론 여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조금의 오차는 있어. 그렇지만 그때 당시 한자를 정하기를 예수님 부처님도 아니고 알라도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으로 전 세계가 동일하게 시간을 잡고 날짜를 정하고 약속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딱 1년, 2년, 3년, 4년에서 지금은 2024년이 된 거고 예수님이 오신 전부터 거꾸로 간 거야. 1, 2, 3, 4, 5, 6, 7, 8, 9 그러니까 다시 724년과 721년 중에 누가 더 가깝겠어? 최근이겠어. 721 그렇죠. 우리 나열에 맞췄어. 721년이 더 가깝겠지. 그런데 BC 724년에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야. 딸이 자기네들 종군같이 하고 깜빡 걸리는데 얘가 못 알아듣고 힘없는 내부하고 붙어있으니까 안 되겠어. 왕이 진짜 쳐들어왔어. 그래서 버티다 호세아가 있는 거 없는 거 다 챙겨가지고 아수르 왕을 만나러 갔는데 아수르 왕이 땡 이제 틀렸어. 그러면서 호세아 마지막 왕을 포로로 잡아가요. 그렇게 하면서 BC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땡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장면을 보신 거예요. 마지막 예후 왕국의 마지막 왕 호세아가 721년에 수도인 사마리아를 점령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물고기 표현을 끝에 두껍게 북이스라엘을 이어가던 줄이 딱 호세아 때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 퀴즈에도 있었던 흐뭇정책으로 나왔던 지역이 있는 거죠.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지역에 아수르 애들이 다른 나라의 포로들을 막 뒤잡아놓기 시작했어요. 북이스라엘의 땅이었던 사마리아에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만 살게 놔두는 게 아니라 일본 사람, 일본 사람 아니야 사실. 바벨론 사람 그리고 그 외에 많은 부스 사람 이런 포로들 아수르가 그때 당시에 땅을 넓혀가고 있었거든. 거기에 있는 포로들을 막 섞어가지고 사마리아 땅을 집어넣었어. 그래서 어떻게? 다 섞여버려. 그런데 우리가 섞인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시죠? 섞이면 돼? 안 돼? 안 돼. 왜냐면 이들의 마음이 너무나 연합해서 섞여버리면 다른 신들을 섞이거든. 그들과 하나가 돼버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안 그래도 그것들은 지금 멸망했는데 아수르의 혼합 정책 때문에 사마리아 땅이 모든 외국에 있는 신들도 들어오고 서로 결혼을 해서 또 혼혈이 된다. 그렇게 해서 나온 사람들이 신약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까지 해서 여러분들 지금 북이스라엘 멸망까지 지난주에 읽으셨어요. 멸망을 딱 하니까 성경이 남유다에 있는 화살표 쭉 내려오면 누구한테 이어져요? 히스기야에 이어졌어요. 우리 지금 2시 47분인데 함께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 읽어보고 계속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6페이지. 어제까지 히스기야의 앞부분에 대해서 읽으셨을 거고요. 오늘 히스기야가 발병하고 생명을 연장하는 부분. 그러다 끝내 그가 또 바울을 저지르는 부분부터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사야서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으면서 메시아가 오시길 기다렸죠. 그 내용을 여러분이 이 시간에 읽으시는 거예요. 리딩 가이드 우리 두둥두둥 신승철 읽어보시라. 256페이지입니다. 여러 사람 모두 그 이름을 말하는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여러 개가 좋잖아요. 나루가 작성된 왕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되었을 때 히스기야 낮을 대로를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사야를 여기에서 오는 이사야를 띄워 있습니다. 이사야는 나루가 죽어와 오시아 죽던 해부터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 이후 유다 마하스 왕을 생각하고 히스기야 왕을 기름으로 해서 끌려옵니다. 이사야는 이사야 시대에 하는 말씀으로 심판한 메시지 성경이 있고 36장에 39장은 사파처럼 끼어있는 역사이면서 그래서 16장에 미래에 관한 이런 모든 메시지 성경이 있음에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네,